오현성 집사님, 우리 참매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주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추석 전야인데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고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찬송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종은 주인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쳐가지고 주인의 수입을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주인이 싫어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여종이 바울의 일행이 오자 아주 소리를 질렀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귀신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날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박수치고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쳐야지 돈을 벌어 먹는데 이제 그 효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주인이 굉장히 난감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송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온 무리가 다 일제히 송사를 해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햇빛이 들지 않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해요. 거기다가 발에는 착고까지 했는데 이 착고가 굉장히 로마식 착고는 불편해요. 다리를 끼우는데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다리는 벌린 채로 참 흉악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봤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 속에 찬미하는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우리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 속에 찬미하는 이들의 신앙이 너무 놀라운데 어떤 신앙일까? 첫째는 전천후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들이 다 다르죠. 조그만 신앙, 큰 신앙. 그런데 참 귀한 신앙이 있는데 전천후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조건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께 감사한데 불황인 일이 계속 겹치게 되면 신앙의 회의를 바꿔버리고 아예 신을 바꿔버리죠. 다른 종교로 가요. 복 주는 종교 없나? 하고 글로 가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따지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늘 성경을 봤더니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마 시큰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기절까지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밤중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한 것은 기도인데 이 기도를 원어로 보면 그 보통 뭐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원망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미하는 기도가 터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전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사람은 가스로도 연결되어 있고 전기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없으면 전기로, 전기가 없으면 가스로, 전천의 신앙이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들의 신앙은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에요. 어떤 압력에도 부서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옥중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런 신앙이죠. 모든 시련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칼이 들어와도 지켰잖아요. 금과 같은 신앙이에요. 금이 좋은 것은 아무리 100년, 1000년 가도, 심지어는 1000년 전에 금을 봐도 그 빛을 잃어하지 않아요. 녹슬지 않아. 바로 신앙이, 그런 신앙이 전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상황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는 그런 전천의 신앙이에요. 좋은 직장 주시면 감사하지만 좋은 직장 안 주셔도 감사해요. 부자 되면 감사하지만 부자 되지 않아도 감사해요. 내가 평탄한 길을 걸으면 감사하지만 내가 어떤 굴곡진 길을 걸어도 감사를 합니다. 내가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죽을 병이 걸려도 그 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궁핍과 환난과 재난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진토와 티끌 가운데도 감사 찬송을 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예요. 또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모든 것을 누리는데도 하루에도 여러 번 저 창문을 뛰어넘고 죽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한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 죽고 싶다, 그런 우울증이 자기 마음을 꽉 채운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매세 내게 있는 은혜를 헤아려 보며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수준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조건을 걸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안색이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자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윽박질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가 장미꽃밭을 거닐 때도 감사하지만 가시밭길을 거닐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큰 집에 살 때도 감사하지만 사글세 살 때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햇빛 비칠 때도 감사하지만 비바람이 있을 때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신앙은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섭리적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과 이 실라가 찬송할 때는 한밤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한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겐 그런 시간이 닥쳐올 수가 있고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한밤중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은 마른 뼈들이 살아 춤추게 하라, 이런 책에서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시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당신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만 할 뻔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둠 속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당신이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대낮과 한밤중 모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낮에는 하나님이고 밤에는 하나님이 아니야. 역사에도 보면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고 들판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정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나갈 때, 행복할 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괴로울 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밤에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참 그 깊은 고난에도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낮에도 하나님이지만 밤에도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밤에 더 깊은 섭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어승 수필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넌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 한 일이야. 사실 우린 바람에게 감사해야 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람이라는 게 참 나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밤의 의미를 참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밤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해요. 인생의 밤을 허락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대낮만 다니면 인간이 안 돼요. 온실 속에서 맨날 오냐오냐 애들 기르면 애들이 약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애기처럼 돼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밤을 통과할 필요가 있어요. 밤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약하고 약점이 많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 깊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다 산전수전, 공준전 다 거친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보면 다 시련을 많이 거친 사람이, 욥도 재산이 다 일시에 날아가고 자녀들이 일시에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참 기와장으로 긁어요. 참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불시에 사방 터지게 되면 사람 마음에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아직도 날 사랑하나?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나?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나? 이런 끊임없는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캐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의 가장 깊고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요. 보통 사람은 원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욥은 깊은 시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욥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자리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밤은 하나님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명검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담금질을 많이 합니까? 또 생명의 멸관을 쓰기까지 십자가 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존 밀턴은 44살에 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고난의 밤에 신라권을 썼습니다. 파스칼은 길가를 가다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사경을 임했는데 그때를 회상해서 팡세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의 죽음 후에 불후의 명작인 신곡을 썼어요. 베토벤은 청력이 상실됐는데 청력이 상실되면 음악가 생애는 종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귀머거리가 됐어요. 가장 깊은 밤이에요. 그때 가장 명곡인 교향곡을 그 세상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핸델도 건강 악화로 재산을 탕진하고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한밤인데도 그 속에서 할렐루야라는 명작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겠지만 인생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상 4대에 이르는 대통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밤을 통과한 후에 위대한 인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통해서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봉오리가 아침 이슬을 먹고 태어날 때 밤이 필요하잖아요.
대난만 계속 있다면 다 말라 비틀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슬픔의 밤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밤은 저주나 실패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의 연속인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눈물이 내 마음에 흐를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용했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도 하고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역경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요셉이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으로, 감옥 속으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국무총리가 돼서 만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도 이 섭리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자세히 묵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루디아 집에 이제는 찾아가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요. 빌립보 교회 탄생에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거목 같은 사람이 루디아와 이 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전진 기지가 돼서 여기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가고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 이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그냥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복음은 그 감옥에서 끝났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슬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한없는 섭리를 가지시고 나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찬미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찬미의 능력으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 기도가 변해서 찬송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밤에 찬송을 부르는데 옥토가 움직이고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찬미의 소리가 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를 얽어맸던 모든 착고가 풀리는 것을 참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은 줄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논문을 깨트리고 쇠빗장을 꺾으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고 우리가 사방 쇠사슬에 묶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면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튼실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간다의 부흥과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보면 그날을 바꾸기 전에 중보 기도자를 사용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숲에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악령이 들끓는 우간다, 정말로 독재 권력이 모든 사람의 군홧발로 그런 짓밟고, 심지어는 아기를 탁 던져다가 그 총의 칼에 꽂히는 거 그렇게 연습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나라가 결국에는 그 나라가 회개하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기도와 찬송이 중요해요. 찬송과 기도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낙심의 감옥에서, 저주와 절망의 감옥에서, 흑암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적이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주의 깊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찬송을 깊이 들으세요.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겠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미하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구속하는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면 악령이 도망가요. 찬송은 정말 강력해요. 왜냐하면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려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럴 때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좀 초청해서 수금을 잘하는 자를 좀 뽑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 이제 개척교회가 있는데 성탄절 전에 이분이 전도를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2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옛날에 보면 새벽송을 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불신자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가다가 4시에 귀신 들린 무당집을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징을 치는 소리가 요란한데 대문 밖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징소리가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굿하는 집에 웬 찬송가요? 우리 집 망했어. 그러더래요. 알고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찬송 소리가 들리자 춤추던 무당과 앉아서 징을 치던 무당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최낙정 목사님이 옛날 여호사밧의 그런 찬송 부르는 군대가 찬송을 부를 때 복병을 통해서 군대를 무찌른 사건을 연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찬송하는 가정은 주님이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 많이 하세요. 특별히 보혈의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찬송하고 그랬더니 귀신 들려가 귀를 막고서는 그냥 찬송 안 들리게 해달라고 막 비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 사탄이 떠나갈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밤의 찬송은 환경을 바꿔줘요. 미국의 공군의 군목인 머린 캐런더스는 찬양을 통한 영적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모든 시험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꾼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이제는 더 이상 그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이라는 건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고 부자유를 주는데 이들이 찬송을 했더니 그 감옥이 천국이 됐어요. 다들 감옥 가면 그냥 질려가지고 거기는 안 가겠다고 그냥 손들고 피하려고 야단인데 거기 가면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곳인데, 아니 그곳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거기서 쓴 글이 성경이 됐어요.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성경들이 계속 나왔어요. 감옥에서 위대한 사상이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났어요. 감옥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찬송이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일본의 작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 아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44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투병을 하면서 매일 일기를 썼어요. 힘이 드는데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무 아플 때는 구슬로 자기가 말을 하면 옆에서 글을 적었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책보다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진한 감동을 줬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소천하기 이틀 전에 아주 기력을 차려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양하는 노래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멀리 볼 것 같지만 사실 밤에 멀리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한밤에 별빛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별빛이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송을 할 때 우리 주님의 눈시울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너는 어떤 신앙일 때 그 깊은 고난에서 나를 원망치 않고 나를 찬송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벅차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길이 어깨에 늘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통해서 능력의 지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열리겠지요. 그리고 나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비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알아보면 우리 기독교는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 광명의 빛으로 나가는 종교,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나가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가장 깊을 때는 새벽이 가까울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 곧 광명의 빛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까울수록 더 힘을 내고 당장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이 어둠을 넘어 더 은혜의 별빛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절망의 구름을 뚫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가 찬미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찬미할 때 고난의 밤은 기쁨의 밤으로, 역경의 밤은 평강의 밤으로, 실패의 밤은 승리의 밤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지진으로 응답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로 응답하셨고 결국에는 거기서 교회가 형성되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놀라운 섭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의 삶이 눈물나고 힘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고난 한가운데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